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던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전도하러 갔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석 달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곳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잠깐 머물면서 떠나자 에베소 사람들이 강권하면서 여기 더 머물러 있으며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바울이 거절을 했죠.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음으로 기약을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지만 지금 3차 선교 여행 때에도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회당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회당에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기회였고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가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강론했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반응이 나타나겠죠.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꼭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석 달 동안 들었지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랑 관심 없는 것으로 딱 마음을 크로스 시키니까 이러한 바울의 이 3개월의 이 강론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아주 극렬해진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돌을 비방했다. 굉장히 적개심이 심한 거죠. 적개심이 소수가 심해도 그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떠들고 반대하고
소수가 부정적으로 달려들면 전체를 이끌어 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나빠지죠. 이제 바울이 결정을 한 거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극렬하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갈라선 거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엄청난 교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당신들 회당에 갈 필요 없다. 우리 교회하자 하면서 모임 장소를 따로 만든 거죠. 계속 적개감을 가지고 비방하는데 그곳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므로 이제 교회가 또 형성되면서 따로 세웠다. 모두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모임을 형성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소원이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있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에는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쉬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죠. 누가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생활 대책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지냈다. 이게 사명자의 올바른 삶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지금 에베소가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입니다. 터키는 한 95% 정도는 아시아에 속했고 한 5%나 될까요? 그쪽 지역은 또 유럽에 속해 있어요. 희한하죠? 이 터키는 우리 남한 면적의 7배에서 8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한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터키 면적은 세계 37입니다. 세계에서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것과 면적이 비슷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서부 해안이죠. 에베소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에만 있었겠습니까? 골로새, 여기 골로새도 터키거든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교회를 세웠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등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무는 그 기간에 다 교회들이 형성되고 시작되는 기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이 모든 이 교회 이름은 전부 다 터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유적지를 가려면 뭐 유럽도 포함되지만 이 터키가 이 소아시아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해야 결실이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움직여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헌신이 유럽 전역을 변화시켰고, 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놀라우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나와 두란노 소원, 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소아시아 전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1000km가 넘는 이 에베소로 와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권면하고, 또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황무지,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바울같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양동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함께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이제 날씨가 환절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서
이제 조석으로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몸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